늘 듣는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누가 보아도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도인 것을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약 성경을 딱 들었을 때 신약 성경의 책 이름으로 얘기하면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12명이 있었지만 성경을 못 쓴 사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럽 땅, 그리고 터키 땅, 이쪽에 수많은 장소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불모지라고 하죠.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심을 때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문화를 갖고 또 자기의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뭔가를 가르쳐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도 저도 바울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했고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족보를 따진다면 그분이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라는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기독교에 굴복을 하고 기독교 나라가 되는데 큰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세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 학교인 S학교에 못지않는 유대교의 가장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합니다. 히브리 문화에 능통합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성경을 외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적인 이기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능이 그만큼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많이 알았다 그러면 그냥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외웠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봉회하면 찬송가 한 10개는 그냥 외워서 다 불렀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외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은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재판 없이 법정에서 구형을 받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란다. 처음부터 자라면서 로마의 대표적인 언어였던 그 헬라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배우면 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가 하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철학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들과 토론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석학이었습니다. 탁월한 학자 내지는 쉽게 말해서 교수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거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7푼이 같다. 8푼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지나친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 세상에는 얼마나 파렴치한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연쇄살인범도 있고 막 흉악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범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정도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도 이 정도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1등 사도는 아니라도 그냥 평균적인 사도, 보통 사도는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가장 꼴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부족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나는 7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리고 9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는 사도 바울 쉽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불렀을 때 너무너무 황송한 마음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낮게 얘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작다고 한 건 실제로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씻지 못할 열등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보이고 싶어서,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이유를 찾아볼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배경이 복음의 장애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학벌과 지식과 배경은 너무나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유, 그 메인 중심에 보면 그의 이 학벌과 지식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철저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과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이단처럼 보인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교의 교육을 받다 보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무식해 보인 겁니다. 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뭐 기도하고 난리고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였기 때문에 유대라는 작은 지방에서 일어난 작은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운동이죠. 무슨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작은 사이비처럼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고 사이비처럼 작게 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그 배경을 해로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로, 복음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것이 다 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로 여긴다는 말만 했을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그게 배설물로 보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사람이 이거를 모르고 다른 걸 아는 것은 정말 너무 배설물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두 번째로 고상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자기가 왜 이때까지 예수를 못 믿었는가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그동안 예수 앞에 못 나오도록 막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가졌던 이 배경과 지식과 이 모든 유명세와 이런 것들이 하마터면 자기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이라, 내가 예수만 얻고 이거 다 버릴 수 있다면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리고 사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그를 지옥으로 바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의 지식과 배경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과 지식과 재능들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들이 복음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배워서 예수께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져서 예수께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뻐서 예수께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너무 못나서 예수께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늦게 예수님 믿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늦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대개는 자기가 가진 잘난 거, 남보다 많이 가진 거, 남보다 이쁜 거, 남보다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경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개에서 미국 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왕년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 하십니다. 예. 정 얘기할 거 없으면 군에서 자기가 히트 쳤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예, 저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반장했던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학벌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를 몇 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말이지만 남들에 비해서 정말 재밌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 오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저보다 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직장, 또 두둑한 통장, 예? 예? 외모, 여기 오니까 미스 코리아 같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스튜어디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남자분들도 정말 잘생긴 분이 많아요. 뭐 어떤 분은 진짜 배우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인기 좋은 성격,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 가진 거, 뭐 또 한국에 가면 뭐 큰 그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거라든가, 때때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내 친구의 친구가 뭐 높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배경이 돼갖고 자부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니까 장애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장애물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조금 더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돈이 약간 있었기에 예수 믿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가진 거 하나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찬양이 감격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손을 아낌없이 들 수 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고 찬양하자 합시다 라고 그러는데 뭐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참 뭐 지난주간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뭐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뭔가 가진 걸로 예수 믿든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진 아무것도 내가 예수 믿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걸 철저히 깨닫는다면 이 손이 그냥 자석에 빨려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 큰 자각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한 일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막 텐트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떤 데는 가서 두들겨 맞고 어떤 데는 재판정에 서고 채찍에 맞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대의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면 로마법에 39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릴 수 있지만 40대는 못 채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풍랑이요, 또 사람들의 돌판매질, 또 밤에 추워서 덜덜 떨고 감옥 안에서 덜덜 떨고 병도 걸리고, 도둑이나 강도 같은 거 만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데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이 너무도 미미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엄청난 상을 주어야 하고, 한국에 무슨 상 이름 중에 분투상 이런 게 있죠. 무슨 상이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열심히 뛴 사람한테 장려상,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내가 한 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3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정말 간단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사도 바울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껏해야 몸으로 뛴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인간이 되셔서 이 냄새나고 추한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셔가지고 사형수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간에 있어서 낮아지신 그 거리와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낮아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의 거리를 따지면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뛰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신앙생활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어떨 때냐, 맨날 교회 와서 일한들 뭐해 이러면서, 옆에 보니까 저 집사는 맨날 교회 와서 뺀질거리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하고 옆 사람을 보면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잊혀져가고 무뎌졌으면 주님, 성령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내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해서 내 눈에 눈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그게 확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마치 무슨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이렇게 초능력을 확 받아갖고 근육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처럼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한 방울만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왜 보혈이라고 부릅니까?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 한 방울이 여러분의 죄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너무너무 더러운 그 죄를 단번에 씻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이 미미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뢰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비록 뛰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할 힘을 주시고, 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한 거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 대대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때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벌거벗음 당하고 거기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분의 하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너무도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정말 핵심적인 일을 했고 자기는 그 핵심적인 일을 그냥 보조했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은혜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충성하지 않는 분도 사랑합니다. 예. 예. 그런데 충성하는 분이 사실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열심히 뛰면 목사인 제가 힘이 나죠. 힘이 나고 감사하고 막 기도할 때 이름이 막 생각이 나요. 사실은. 예. 조용히 계시는 분보다는 열심히 하는 분이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도 비교할 때는 사실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피를 토하고 설교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막 피곤해 지쳐서 막 쓰러지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저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흘린 한 바가지의 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흘린 보혈 한 방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막 교회 청소하고 박 설거지하고 교회를 이모저모로 충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해주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축복, 그걸 주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혹시나 사람들에게 수고 많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해주면 감사한 거지만, 그리고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요즘 수고 많네. 목사님은 내가 맨날 뛰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섭섭한 마음 생기지 마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렇게 잘생기고 막 그러면서 누가 칭찬 안 해줬다고, 칭찬 안 해줬다고 이 교회 사랑이 없네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예.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분들 저는 자주 봅니다. 막 자진해서 자기 거 다 들여서 충성하시는 분들, 그때 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지.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는데 한몫하고 막 돌 던져서 스데반 집사 같은 거 죽일 때 앞장서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의 죄를 용서해 주기는 했지만 지독히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특별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회개한 사람도 있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직접 대적했다는 말입니까? 사실 7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12제자와 따로 언급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따로 언급되느냐? 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어릴 때 코 올리고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같이 땅 따먹게 하고 놀고 자랐던. 그러니까 어느 날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성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형 미쳤어.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와서 우리 예수 미쳤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 속에 야고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형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이름 다음에 난삭되지 못해 태어난 것 같던 이 작고 작은 나에게도 부활해 주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기는 이 야고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나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기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다. 이 같은 죄인한테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가 막힌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자주 삶 속에 있습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도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자주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깨달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래도 조금 내가 남보다 더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게 아닌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었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담배 피우는 그런 것들 그랬습니다. 이런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너무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제일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제가 하나의 비유를 드릴게요. 여기는
병원선이 하나 있고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해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해적선에 들어가면 칼 들고 직접 사람 죽이고 돈 뺏는 해적이 있고, 해적선 안에 주방에 요리만 하는 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적선이 어느 나라 군대에 체포되면 요리사라고 무죄가 아니고 다 해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아닌 그 죄악된 그 배 위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다 해적입니다. 다 주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같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지금도 그 죄악된 모습이 좀 남아있지만 사실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용서받은 죄를 끌어안고 용서받으려고 끙끙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얼마나 큰 이런 은혜를 입었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우리 부모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예수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주님을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는 부모의 공로도 우리의 공로도 사실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강과 바다와 같은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티끌 같은 의로움 주님 앞에 내세우지 맙시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감사가 떨어집니다. 제가 어제는 어떤 미국 선교사님과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은데 그분의 며느리도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혈액암에 한 1년이나 2년 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키모 치료를 받는 과정을 제가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치료는 다 받았는데 몸이 많이 약해져서 죽기만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몇 개월 살 거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며느님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갖고 싶은 그 한순간 한순간이 가질 수 없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배경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 이 실제 의미는 사도 바울의 위치가 이만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초라한 이 사람이 내가 가진 것, 내가 내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아이고 세상에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요거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고 불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형편없이 있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육체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 쓰러져서 괴로워할 때 우리도 쓰러져서 같이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들 가게에 손님 없을 때 자기도 가게에 손님 없다고 투덜투덜하고, 세상 사람들 서로 찢고 뽑고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